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난주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은혜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2장 2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하면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살필 텐데 우리는 흔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어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운 성품을 은혜를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너무 많은, 은혜가 너무 많은 이런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어서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은혜로우시다. 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 또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자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자비나 은혜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비나 은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를 상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결점을 상대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라고 토저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책의 시편 105편에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선하심 아래서
그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그런 속성으로서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이세요. 따라서 그분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마치 밀물이 밀려왔다가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지는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막 넘쳐났다가 그 은혜가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이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항상 또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그게 막 충만했다가 그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경험합니다. 피조물의 그런 어떤 이 변화무쌍함, 변화하는 그런 것이 피조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늘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개념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은혜롭게 대하실까?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선의를 가지고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엄하고 어떤 무정한 그런 것들을 언제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비열함이나 분개나 원한이나 어떤 악의 같은 것들도 언제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떤 존재를 향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친절하시고 언제나 성심성의로 대하시고 호의와 선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본질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살폈지만 이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한정이 없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풍성하다 또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은혜가 넘친다거나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해당이 안 돼요. 그분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한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줘요.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보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비열함과 추악함, 그러면서도 완고하고 배은 망덕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보다 더욱 넘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 더러움과 비열함과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의 무궁한 친절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다라면 저나 여러분들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 속에서도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에게만 향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이나 아니면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다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흉악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만약 하나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일찍 자신의 생애보다 더 이른 시기에 죽어 마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자가 아닌,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는 임하는 이 사실은 가장 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아니었던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심할 때, 회심하고 나서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의 그 시간, 사실은 하나님 밖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때가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 회심의 때, 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악인과 악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진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구약의 백성들도 여전히 은혜로 구약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세는 율법만 알았고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만을 아신다라고 생각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구약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과 신약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인 노아 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중보자였던 모세 자신도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율법의 근거에서 상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에 의해서 상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신약에서는 은혜에 의해서만 상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나 율법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영원 속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분이셔서 더 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신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는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또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물결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한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그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시고 은혜의 근거에서 인류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경륜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은혜로 구원에 이른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은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은혜가 없었다라면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믿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보고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바라보고
이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그분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라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은혜를 바라보는 이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은혜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작아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마음이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가 그 막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했던 마음이 사라져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은혜가 다시 임하지 않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가? 그분의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한테 여전히 거기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본질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영적인 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본질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셔서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적으로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은 내가 붙잡아야 될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떨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본질에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구원했고 수가성의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또한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했던 모든 행동은 인간의 행동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적인 행동만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구원의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동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신적인 행동인 동시에 인간적인 행동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행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 행동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동이 인간적인 행동이기만 했다라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행동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그 짧은 시간에 그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단지 사흘 동안만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전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사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이 인간적인 행동이셨고 동시에 신적인 행동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 그 고난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다 속속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행동이 인간적인 행동이셨고 동시에 신적인 행동이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치른 것으로 되는, 그것도 한 사람의 형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형벌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받으신 것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또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고 다 설명할 수 있고 속속들이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깊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라고 그렇게 송영으로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의 완전함에 대해서, 그 완전함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고난이 어떻게 그 영원한 형벌을 다 치른 것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속죄 그 사역을 속속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 교례에 대해서 압니다. 또 그분이 성육신을 해야만 했던 이유들, 그분의 삶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가장 뛰어난 신자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놀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막 물을 때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만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도 하죠. 나중에 네가 다 크면 알게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이 그 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속한 것들은 알도록 허락하시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신학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라고 감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한다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본질, 존재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은혜로 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야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죠. 감사하고 그걸 즐거워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할 때,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본질,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행하신다.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음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굳건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